매일 기도하는데도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교황 레오 14세는 그 이유가 단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이 본 것은 죄도 아니었고 부족함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 집 안에서 아주 작게 벌어지고 있는 영적 균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을 듣는 순간부터 당신의 집은 다시 빛을 되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숨결 안에서 살아가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단순한 해설이나 정보 전달이 아니라 교회가 긴 세월 동안 품어온 깊은 깨달음과 레오 14세 교황께서 밤새워 기도하며 마음에 받아 적은 은총의 울림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한 명의 여성 해설자로서 단지 소리를 읽는 사람이 아니라 교황께서 품으신 마음을 가능한 한 가장 온전히 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조용히 말합니다. 나는 세상의 권세를 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의 집 앞에서 맨발로 서 있는 한 명의 아버지이다.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듣게 될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성호경으로 말을 열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짧은 기도는 교황의 입술에서 흘러나올 때 단순한 의식적 문구가 아니라 마치 어둠 속에 갇힌 집 안으로 들어오는 첫 번째 빛과 같은 울림이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오래된 상처로 벽이 갈라져 있고 어떤 가정은 서로를 향한 말이 굳어 돌처럼 변해 있습니다. 어떤 마음은 더 이상 기도할 힘이 남아있지 않아서 침묵으로만 울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러한 현실을 너무도 깊이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가장 먼저 말합니다. 평화가 너희의 집에 머무르기를. 이것은 단지 축복의 말이 아니라 메마른 흙 위에 내리는 첫물과 같은 은총의 시작입니다. 교황은 오늘의 메시지가 명령이 아니라 초대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평화를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길로 천천히 걸어 들어오라는 부름입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무너져가는 가정들, 세상에게 인정받지 못한 희생을 묵묵히 이어가는 부모님들, 말은 적지만 눈빛만으로도 가족을 위해 견디는 이들의 모습이 교황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너희가 집안에서 쏟아내는 작은 사랑과 희생은 하늘에서는 거대한 빛으로 기록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별것 아니다 하고 지나가는 작은 행동들, 아이들이 잠든 후 접시를 치우는 일, 늦은 귀가에도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상대의 실수를 감싸는 침묵, 이 사실은 모두 하느님 앞에서 귀한 제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또한 우리가 듣게 될 메시지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가정을 위한 예언적 초대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황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하느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늦지 않는다. 너희가 문을 열기만 하면 은총은 언제나 들어온다. 그 말은 절망 속에 앉아 있는 영혼들에게 던져지는 조용한 희망의 불빛처럼 들립니다. 교황은 우리의 집이 견디는 곳으로 머물지 않고 은총이 자라나는 성전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너희 집의 벽 하나하나가 기도의 울림을 품을 수 있다면 그 집은 곧 하느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레 질문이 떠오릅니다. 나의 집은 지금 어떤 울림을 품고 있을까? 교황의 목소리는 이 대목에서 더욱 낮아지고 마치 손을 내밀어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는 것처럼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분은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가족이 함께 사는 물리적 장소가 아니라 사랑이 태어나고 용서가 꽃피우고 은총이 머물기를 원하는 하느님의 가장 작은 성전임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어린아이의 웃음 하나, 늦은 밤 서로를 위한 작은 기도 한마디, 지쳐 돌아온 가족에게 건네는 따뜻한 차 한 잔. 이러한 작은 흔적들이 모두 하느님의 시선 안에서는 귀한 제대, 지타이의 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이미 하느님께서는 너희 가정 안으로 발을 들이고 계신다.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 바로 너희의 식탁 옆, 너희의 침실 문 앞, 그리고 너희의 지친 마음 한가운데 계신다. 교황의 이 말은 하느님이 먼 곳의 존재가 아니라 집 안의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할 때 하늘만 바라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미 그곳, 바로 우리의 집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첫 번째 말씀의 끝에서 교황의 목소리는 마치 우리를 조심스럽게 다음 방으로 이끄는 것처럼 잔잔해졌습니다. 이제 너희 가정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걸어가 보자. 그곳에 감추어진 상처를 마주하는 순간부터 치유는 천천히 시작될 것이다. 러 14세 교황께서 가정들을 위해 들려주신 메시지의 두 번째 흐름은 우리가 대개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나 가정 안을 무겁게 짓누르는 침묵 속의 상처들을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드러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이 내용을 전하는 여성 해설자로서 교황의 음성 뒤에 숨겨진 깊은 연민을 가능한 한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교황께서는 오랜 밤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많은 가정 안에 숨어 있는 고통을 마치 조용한 방 안에 스며드는 바람처럼 하나씩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너희 가정에는 드러나지 않는 울음이 있고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물이 있고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그분의 메시지는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고요한 고통을 바라보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밝은 척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외로움에 흔들리고 있고 부모는 아무도 모르게 지쳐 있습니다. 어떤 어머니들은 식탁 위에 남아있는 식은 국을 치우며 혼자 눈물을 훔치고 어떤 아버지들은 온종일 고된 노동 끝에 문을 열지만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쌓여있는 책임감이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힘들다는 말을 꺼내는 순간 무너질까봐 두렵고 누군가를 더 힘들게 만들까 마음이 무거워 쉬이 속내를 털어놓지 못합니다. 교황은 이 모습을 마치 직접 보고 온 것처럼 생생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의 침묵은 내게는 목소리보다 더 크게 들린다. 또한 교황은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조용한 균열이 생겨 있는 관계들을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말이 오가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부부, 서로 챙기지만 정작 진심을 전할 용기가 부족한 자녀와 부모, 도와주고 싶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형제자매들. 이러한 상황을 교황은 가정 안에서 들리지 않는 울림의 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만큼 아프고 아픈 만큼 말이 막히고 말이 막힌 만큼 마음은 멀어집니다. 이 악순환은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천천히, 아주 조용히, 그러나 너무도 깊게 스며듭니다. 교황은 특별히 가족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서로를 보지 않는 장면들을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있으나 누구도 눈을 마주보지 않는 가족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각자 화면 속에 갇혀버린 아이들, 하루를 마치고 돌아온 배우자에게 오늘 어땠어? 라는 다정한 질문조차 잊어버린 부부들. 이러한 장면들은 단순한 일상적 흔들림이 아니라 영적인 신호라고 교황은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집안에서 서로의 얼굴을 잃어버리는 순간 그 집은 영적 어둠에 휩싸이기 시작한다. 교황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지적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무 바빠서 상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현실입니다. 부모는 생계를 위해 바쁘고 자녀들은 학업과 경쟁으로 지쳐 있으며 노부모는 외로움 속에서 조용히 하루를 지새웁니다. 누구도 잘못한 것이 없지만 모두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말합니다. 너희는 서로를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릴 시간을 잃어버린 것이다. 이 말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치유의 언어였습니다. 그분은 또한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오해와 미묘한 갈등들이 사실은 피곤함과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교황은 매우 조용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의 한숨, 어머니의 고요한 눈물, 자녀의 말 없는 불안. 이 모든 것은 하느님께 들려지는 기도이다. 우리가 말로 꺼내지 못한 고통조차 하느님의 귀에는 또렷이 닿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날, 이유 없이 짜증이 늘어나는 날, 미묘한 싸움이 생기는 날, 그것은 내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가정이 치유를 필요로 한다는 신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교황은 집이라는 공간이 때로는 가장 큰 피난처이면서 동시에 가장 큰 상처의 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밖에서는 웃고 친절하지만 집에 들어오면 무기력해지고 날카로워지는 사람들, 가족이 가장 사랑해야 할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쉽게 상처를 주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현실. 교황은 그 모든 장면을 깊이 아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 말은 성전에서 울리는 찬양과 같다. 그 말이 사랑이라면 향기가 되고 상처라면 칼이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의 무게를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정의 정서적 공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어떤 집에 들어서면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감돌고 어떤 집에 들어서면 말하지 않아도 긴장과 피로가 느껴집니다. 교황은 이것을 가정의 영적 기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후는 우연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말, 작은 행동, 작은 표정들로 천천히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집은 말하지 않아도 따뜻하고 어떤 집은 웃어도 차갑다. 너희 집의 공기는 어떤가? 이 질문은 듣는 이의 마음을 순간 깊은 침묵으로 끌어당깁니다. 교황의 두 번째 메시지는 우리가 숨기고 싶어 했던 감정들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판을 위한 드러냄이 아니라 치유를 위한 드러냄입니다. 마치 의사가 아픈 부위를 정확히 짚어야 치료가 시작되듯 교황은 가정의 상처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어루만지며 꺼내어 보여줍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너희가 말하지 못한 아픔을 나는 본다. 그리고 하느님도 보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교황은 조용히 우리 마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 집에는 지금 어떤 상처가 숨어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아픔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희망의 문을 열기 위한 초대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를 드러내는 순간부터 치유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속삭이듯 우리를 다음 여정으로 이끕니다. 이제 왜 어떤 가정에서 은총이 멈춰 보이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바라보러 가자. 몇 14세 교황께서 세 번째로 들려주신 메시지는 어쩌면 많은 가정이 느끼고 있으나 정확히 표현하지 못했던 영적 현실을 깊고 조용하게 드러내는 말씀이었습니다. 교황은 밤새 성체 앞에서 머물며 기도하던 어느 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을 조심스럽게 나누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직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침묵과 묵상 속에서 하느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신 영적 통찰이었습니다. 교황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가정이 기도하고 은총을 청하고 기적을 바라고 있지만 그 집의 창문은 이미 굳게 닫혀 있다. 그 말은 듣는 이의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게 만드는 조용한 번개처럼 마음을 찢고 지나갑니다. 교황은 설명합니다. 하느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는다. 은총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기적은 언제나 문 앞까지 와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문을 열어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생기는 침묵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만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여지를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교황은 세상의 바쁜 삶, 끝없는 걱정과 불안, 서로를 향한 작은 상처들이 쌓이면서 가정의 영적 창문이 조금씩 조금씩 닫혀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바람 한 점 들어올 수 없을 만큼 굳게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러한 영적 닫힘이 무의식적인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고의적으로 은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복되는 습관들, 불평, 짜증, 무심함, 감사의 부재, 이 모든 것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은총이 흐르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가정 안의 영적 공기는 작은 습관으로 이루어진다. 은총을 부르는 습관이 있는가 하면 은총을 막는 습관도 있다. 이 말은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나는 하루 동안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표정을 지었는가, 어떤 음악을 들었고, 어떤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는가. 이런 평범한 행동들이 사실은 영적 창문을 열거나 닫는 결정적인 열쇠임을 깨닫게 됩니다. 교황은 또 하나의 교훈을 나누셨습니다.
그는 문제는 하느님이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응답을 들을 귀가 닫혀 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은 불평이 쏟아질 때, 너무 많은 비교와 시기가 넘쳐날 때, 너무 많은 억울함이 쌓여 있을 때, 그 모든 감정이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는 통로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작은 한마디의 원망이 은총의 길을 가로막고 너희가 반복하는 한숨이 기적이 내려앉을 자리를 빼앗는다. 그 말은 결코 정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깨우기 위한 사랑의 경고입니다. 특히 교황은 집안의 소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음은 단지 TV 소리나 휴대폰의 알림음이 아니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정서적 소음입니다. 서로를 향한 비난, 야단치는 목소리,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만, 끊이지 않는 비교, 이런 소음은 보이지 않지만 가정의 영적 하늘을 짙게 가린다고 지도하셨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집은 아무 말도 없지만 시끄럽고 어떤 집은 말이 많아도 고요하다. 소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울림이 문제이다. 이 말은 우리의 일상적 행동과 말투 하나하나가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교황은 또한 은총이 왜 가정 안에 닿지 않는지 그 깊은 근원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닫힘 때문입니다. 마음이 상처로 굳어지고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사랑이 피로로 바뀌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그 어떤 기적도 굳게 닫힌 마음 위에 내려앉을 수 없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적은 조건이 아니라 공간을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그 공간을 찾으신다. 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을 조용히 흔들어 깨웁니다. 우리의 기도는 단지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점점 더 깊어지고 더 은밀해졌습니다. 그는 어느 날 밤 기도 중에 보게 된 장면을 나누었습니다. 그 장면 속에서 많은 가정이 기적의 문턱까지 이르렀지만 마지막 순간 단 한마디의 용서, 단 한 번의 감사, 단 한 번의 고요한 침묵, 이 부족하여 은총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강제로 들어오지 않는다. 너희가 만들어준 작은 틈을 통해 들어온다. 그리고 그 틈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가족에게 보낸 사소한 문자 메시지, 무심히 지나쳤던 시선 하나를 따뜻하게 돌려보내는 일, 식탁 위에 간단한 감사 기도, 이런 것들이 모두 은총이 들어오는 문틈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교황은 우리가 익숙함에 속아 은총을 놓치는 경우를 지적하셨습니다. 인간은 익숙한 것에 쉽게 잠기고 익숙해지는 순간 그것에 대한 경외와 감사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남편의 노력, 아내의 헌신, 부모의 사랑, 자녀의 순수함,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익숙함은 사랑의 적이다. 사랑을 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흐릿하게 만든다. 그 말은 우리에게 익숙함 속에서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게 합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왜 은총이 머물지 못하는지 가장 중요한 이유를 조용히 꺼내 놓았습니다. 그것은 집안에 진실하지 못한 감정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소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쌓여 있는 분노, 말은 부드럽지만 마음은 닫혀 있는 상태,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를 멀리하는 거리감, 이런 것들이 가정의 영적 기후를 서서히 얼어붙게 만듭니다. 교황은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진실에 머무른다. 진실이 없는 공간에 은총은 머물 자리를 잃는다. 그리고 이 말은 우리 마음의 깊은 어둠에 부드럽게 빛을 비추는 진리입니다. 교황의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너희가 바라는 기적이 왜 아직 오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진심으로 바라본 적이 있느냐?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을 깊은 침묵 속으로 끌어들이고 나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대답하게 만듭니다. 교황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깨웁니다. 문이 닫혀 있으면 열어라. 마음이 닫혀 있으면 열어라. 은총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천천히 다음 메시지로 우리를 이끌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의 집이 왜 성전이 되어야 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함께 들여다보자.
레오 14세 교황께서 네 번째로 들려주신 메시지는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아가는 한 가지 진실을 아주 아름답고도 단호하게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거하시기를 바라시는 작은 성전이다. 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 해설자로서 교황이 그 말을 할 때 느꼈던 숨결과 떨림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교황은 이 문장을 매우 천천히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말했습니다. 마치 우리 앞에 보이지 않는 문을 직접 열어 보이듯이 말입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너희 집의 부엌도 거실도 침실도 식탁도 하느님께서는 그 모든 곳을 사랑으로 감싸기를 원하신다. 교황은 오래전 성경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허름한 마구간에도 머무르셨고, 가난한 나자로의 조용한 집에도 방문하셨고, 마르타와 마리아의 집에서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이 거룩한 건물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인간의 삶 속으로 들어오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성전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성전은 바로 너희의 집이다. 이 문장은 듣는 이의 마음속에 깊게 파고들며 집이라는 공간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교황은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성전 안에서 울리는 기도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가 잠결에 부르는 작은 이름, 배우자가 건네는 짧은 미소, 식탁에서 올리는 감사의 숨결, 잠들기 전 조용히 드리는 한 줄 기도,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는 향기로운 제물처럼 올라간다고 말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가정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룩하다. 하느님께서 가장 오래 머무시는 곳은 성당이 아니라 너희의 집이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집의 방 하나하나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 방들이 사실은 영적인 숨결을 품고 있었음을 깨닫는 겁니다. 이어 교황은 집이 성전이 되려면 그 안에 흐르는 언어와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누군가를 험담하지 않는다. 성전에서는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는다. 성전에서는 감사가 울리고 축복이 흐르고 평화가 자란다. 그런데 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때때로 성전에서라면 절대 하지 않을 말과 행동을 쉽게 내뱉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날카롭게 던진 말, 습관처럼 반복되는 불평, 서로를 향한 무심함. 이런 것들은 성전의 향을 끄는 연기와 같다고 교황은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집이 다시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했습니다. 교황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은 기도할 때만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작은 것을 감사할 때, 미소 하나를 나눌 때 이미 성전이 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완벽해야만 집이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성전을 짓는 벽돌이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작은 도움, 배우자의 조용한 배려, 부모의 따뜻한 손길,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느님께서 머무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은 집을 성전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말의 온도를 강조했습니다. 성전에서는 목소리가 부드럽고 단어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하느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황은 말합니다. 너희의 집 또한 하느님의 집이다. 그러니 너희가 선택하는 단어 하나가 성전을 밝힐 수도 있고 어둡게 할 수도 있다. 그는 우리가 말하는 순간마다 영혼의 공기가 조금씩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말은 향기가 되어 퍼지고 상처의 말은 바람처럼 벽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말합니다. 성전의 말을 하라, 축복의 말을 하라, 생명의 말을 하라. 또 교황은 집이 성전이라는 것을 실제 일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식탁은 너희 가정의 제대이다. 그 위에서 감사가 사라지면 은총도 줄어든다. 침실은 화해의 방이다. 잠들기 전 서로를 용서할 때 그 방은 하느님의 평화로 가득 찬다. 거실은 나눔의 공간이다. 그곳에서 나누는 한마디 격려는 성전의 찬양처럼 울린다. 이 말은 집안의 모든 공간이 사실은 기능을 넘어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교황은 집이 성전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기를 주는 침묵입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습니다. 광고, 뉴스, 알람, 소음, 경쟁.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에 쉴 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말합니다. 성전은 언제나 침묵 위에 세워진다. 너희 가정에도 침묵의 순간이 필요하다. 교황은 하루에 단 1분이라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그 가정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침묵은 단순한 소리의 부재가 아니라 하느님께 마음을 열 수 있는 창문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은 집을 성전으로 만드는 또 하나의 핵심 요소로 용서를 들었습니다. 성전은 화해의 공간이고 용서가 흘러야 성전이 살아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 안에서 용서가 멈추는 순간 은총의 흐름도 멈춘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 형제자매 사이, 작은 서운함이 쌓여 큰 벽이 되기 전에 용서는 그 벽을 부드럽게 허물어주는 은총의 손길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작은 용서 하나가 성전을 밝히는 촛불이 된다. 교황의 네 번째 메시지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은 어떤 모습의 성전이 되고 있는가? 나쁜 성전, 부족한 성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느님께서 머물기를 원하시는 집이기에 어떻게 하면 그분께 머무실 자리를 더 넓혀 드릴 수 있을지 묻는 질문입니다. 교황은 이 부분에서 특히 부드럽게 말합니다. 너희가 오늘 작은 행동 하나만 바꾸어도 너희 집의 공기는 달라진다. 성전은 하루아침에 지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하루 동안에도 새롭게 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은 격려와 희망을 심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 장을 마무리하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왜 어떤 집에서는 은총이 흘러가지 못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바라보자. 러 14세 교황께서 다섯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많은 신자들이 입으로는 수없이 반복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까? 왜 우리 가정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을까? 교황은 이 질문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날 수많은 가정의 깊은 신음이며 하느님께 응답을 갈망하는 영혼의 울부짖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 해설자로서 교황의 목소리 속에 담긴 애절한 공감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점 하나를 먼저 짚었습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침묵하신다. 는 생각입니다. 많은 이들은 기도한 만큼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이 자신을 외면하셨다고 느끼고 마음은 지쳐 침묵 속에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느님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너희가 기도하는 순간 그분은 너희 옆에 서 계신다. 그러나 어떤 가정은 하느님이 일하실 자리가 남아있지 않다. 이 말은 처음 들으면 아프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진리로 울립니다. 교황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은 준비된 마음에 내려앉는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종종 염려와 분노, 비교와 실망으로 가득 차 있어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 틈을 찾지 못한다. 마치 빽빽하게 쌓인 물건들로 인해 새 가구를 둘 공간이 없는 방처럼 우리의 감정과 태도가 은총이 들어올 자리를 막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우리에게 집을 정리하듯 마음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불필요한 걱정, 끝없는 불평,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상처의 조각들, 그것들이 쌓이고 쌓여 하느님의 움직임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특히 반복되는 원망이 가정의 은총 흐름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원망은 작은 날카로운 말, 사소한 비교, 무심코 내뱉은 한숨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이렇게 힘들까? 왜 우리 집은 늘 이럴까? 왜 당신은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런 말들은 순간적인 감정에서 나올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가정의 공기를 탁하게 만드는 도끼가 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반복되는 원망은 성전의 향기를 꺼뜨리고 가정의 공기를 무겁게 만든다. 그는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스스로에게 던진 상처의 무게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이어 교황은 감사의 부재가 은총의 문을 닫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감사는 은총이 들어오는 문이고 원망은 그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와 같습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은 하느님의 은총이 더 이상 흐를 수 없는 땅이다. 그리고 그 감사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기적들을 알아보는 눈에서 시작됩니다. 늦은 밤까지 가족을 위해 일하는 손길, 아픈데도 조용히 식탁을 준비하는 마음, 자녀가 건네는 작고 서툰 고마움, 이런 것들이 모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은총의 흔적들입니다. 그러나 익숙함 속에서 우리는 그 은총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익숙함은 은총을 가리는 가장 큰 장막이다. 또 교황은 비교가 가정을 병들게 하는 가장 무서운 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교는 사랑을 갉아먹고 기쁨을 빼앗으며 평화를 무너뜨립니다. 배우자 간의 비교, 자녀를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는 행위, 심지어는 부모끼리 서로 비교하며 상처받는 장면들. 이러한 비교는 은총의 흐름을 차단하는 보이지 않는 벽이 됩니다. 교황은 조용히 말합니다. 비교하는 순간 너희는 하느님이 주신 선물의 가치를 잃는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깊은 성찰로 이끕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비교를 통해 은총을 밀어냈는가. 교황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바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 은총을 막는 가장 두꺼운 벽이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함은 가정의 공기를 차갑게 만들고 은총을 가로막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보이지 않는 사슬이 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용서가 멈추는 순간 은총도 멈춘다. 그분은 우리가 완벽해서 용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다시 흐르기 위해 마음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뜻으로 이 말을 남기셨습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며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교황은 특히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의 태도가 은총을 막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말을 많이 한다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경을 오래 읽는다고 반드시 은총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려 있는지,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감사할 자세가 있는지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기도는 마음의 문을 열어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리는 행위이다. 문을 닫아둔 채 아무리 기도해도 은총이 머물 곳은 없다. 이 말은 곧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서만 머물고 있는지 마음 깊은 곳까지 들어갔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교황의 메시지는 이어서 가정 안의 작은 습관들이 은총을 막는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식탁 위에서 핸드폰을 내려놓지 않는 것, 대화하지 않고 화면을 바라보는 태도,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식사 시간. 이런 행동들은 단순한 생활 방식이 아니라 가정의 성전성을 흐리게 만드는 습관들이라고 말합니다. 식탁은 제대다. 그 위에서 하느님은 가정을 하나로 묶는다. 그런데 그 순간을 소홀히 하면 가정의 제대는 서서히 무너진다. 이 말은 가정이 다시 은총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태도로 식탁에 앉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교황은 가정의 벽 속에 오래도록 쌓여 있는 말하지 않은 상처들이 은총을 막는 결정적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은 상처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크게 자라납니다. 그 상처는 때때로 무심한 말투로, 차가운 시선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오해로 드러나고, 이는 가정의 영적 공기를 차갑게 만들기 쉽습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그 상처를 하느님 앞에 가져와라. 고백처럼 꺼내놓고 은총을 허락하여라. 교황은 다섯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조용한 곳으로 이끕니다. 그는 따뜻하면서도 도전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은총이 너희 집에 내려오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은 언제든 열 수 있다. 이 말은 희망의 문을 다시 열어주는 진리였습니다. 교황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제 너무 큰 것부터 바꾸려 하지 말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자. 러 14세 교황께서 여섯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도 실천하기 가장 어려운 진실, 그러나 은총이 가정 안으로 다시 흘러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지극히 작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황은 이 부분을 시작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무 큰 것을 바꾸려 한다. 큰 결심, 큰 계획, 큰 약속.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신다. 그러니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라. 이 말은 듣는 이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며 마치 지친 어깨 위에 따뜻한 손이 올려지는 듯한 위로로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 해설자로서 그 말 속에 담긴 치유와 격려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교황은 우리가 작은 변화의 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기적은 엄청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된다. 그 작은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교황은 구체적인 예들을 들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식탁에 앉았을 때 휴대폰을 내려놓는 일, 하루에 단 30초라도 감사의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일, 아침에 일어나 가족을 바라보며 짧은 축복을 전하는 일, 잠들기 전에 어제의 상처를 들고 자지 않기로 결심하는 일. 이런 행동들은 대단한 영웅적 결단처럼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성전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오게 하는 강력한 열쇠입니다. 교황은 식탁의 변화가 작은 변화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식탁은 제대이다. 제대가 무너지면 가정의 영적 토대도 흔들린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식사 시간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아니라 각자 따로 음식과 화면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 버렸습니다. 말은 오가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으며 감사의 기도는 점점 사라져 갑니다. 교황은 이러한 모습을 깊이 아파하며 말했습니다. 식탁에서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은총의 첫 흐름이 막힌다. 그러나 한마디의 감사는 다시 그 흐름을 열 수 있다. 작은 기도, 짧은 감사,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몇 초의 시간. 이것이 바로 가정 성전의 불을 다시 밝히는 첫 걸음입니다. 또한 교황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심히 지나치는 사소한 행동들이 사실은 영적인 문을 열고 닫는 영적 매듭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아이에게 건네는 짧은 칭찬, 배우자를 향한 미소 하나, 부모에게 전하는 간단한 안부 메시지. 이런 작은 행동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을 다시 깨우는 움직임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너희가 작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하늘에서는 큰 은총이 움직인다. 이 말은 우리가 행하는 작은 선행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게 해줍니다. 교황은 집안의 말투를 바꾸는 것이 작지만 강력한 변화 중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우리는 종종 피곤함을 이유로 날카로운 말을 던지고 반복되는 스트레스로 인해 무심코 상처 주는 말을 내뱉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말의 방향이 바뀌면 가정의 공기가 바뀐다. 실제로 부드러운 말 한마디, 감사의 표현, 혹은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잠시 침묵하는 선택. 이런 작은 변화는 흩어진 마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고 사랑이 흐르기 위한 길을 만들어줍니다. 교황은 또한 침묵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전은 침묵 없이 세워질 수 없다. 가정도 마찬가지이다. 교황이 말한 침묵은 차갑고 막막한 침묵이 아니라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의 침묵입니다. 하루 중 단 몇 분이라도 화면과 소리를 끄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느님께 마음을 열어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때 집안에 머물던 무거운 공기가 천천히 걷히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이 침묵을 영적 문틈이라고 부릅니다. 그 문틈을 통해 은총이 들어옵니다. 교황은 가정의 성전성, 쉥디엔싱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행동으로 죄책감을 내려놓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이 이렇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정죄는 은총을 밀어낸다. 하느님은 너희의 상처를 보고 실망하지 않는다. 교황은 우리가 죄책감에 머무르지 말고 온전히 하느님께 자신을 맡기는 작은 용기를 갖기만 해도 그 믿음 속에서 은총의 길이 다시 열릴 것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우리의 시선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손길, 배우자를 위해 준비한 따뜻한 차 한 잔, 늦게 들어온 가족을 기다리며 켜둔 작은 등불. 교황은 이 모든 일들이 하느님 앞에서는 성전에서 바치는 제사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섬김은 성전에서 울리는 큰 찬양과 같다. 이 말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작은 사랑의 행동들이 얼마나 깊은 영적 가치를 지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또한 교황은 한 가정 안에서 반복되는 작은 선택들이 결국 그 집의 운명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매일 짧게라도 드리는 감사기도, 화를 내기 전에 먼저 숨을 고르는 선택, 서로에게 건네는 축복의 눈빛, 말 대신 포옹을 선택하는 순간, 이러한 작은 결정들이 모여 결국 가정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큰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큰 기적은 작은 행동의 모음이다. 그리고 교황은 마지막으로 작은 변화를 시작할 때 너무 큰 완벽을 기대하지 말라고 부드럽게 당부했습니다. 작은 변화는 천천히 진행된다. 그러나 천천히 진행된 변화는 오래 남는다. 교황은 우리에게 오늘 단 한 가지라도 작은 선을 선택하라고 권합니다. 화를 멈추는 선택, 사랑을 고르는 선택, 감사로 시작하는 하루. 그 작은 선택이 성전의 문을 열고 하느님의 손길이 집안에 머물도록 초대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황의 여섯 번째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불씨를 남기며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여정을 향해 조용히 우리를 이끌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집 안의 공기를 바꾸는 가장 깊고 실제적인 방법을 함께 살펴보자. 러 14세 교황께서 일곱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가정의 분위기와 공기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공기가 다시 하느님의 숨결이 흐르는 공간으로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보여주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마치 한 집의 문을 조용히 열고 방과 방 사이를 천천히 걸어 다니며 그 안에 깃든 보이지 않는 기류를 손끝으로 느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본 사람처럼 그분의 마음을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교황은 처음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정의 공기는 말로만 달라지지 않는다. 마음의 움직임으로 달라지고 작은 행동들로 달라진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리듬이 달라질 때 자연스럽게 변한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놓쳐온 진실을 밝혀줍니다. 가정의 갈등과 피로는 단번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를 영적 리듬이라고 부르며 이 리듬이 정돈되면 가정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부드럽게 흐르는 강물처럼 바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먼저 아침의 시작을 언급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성전을 여는 시간이다. 교황은 이 말로 아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했습니다. 아침이 분주하고 서로에게 날카롭고 감사 없이 시작되면 하루 전체가 무겁게 흐르기 쉽습니다. 반대로 아침에 단 30초라도 하느님께 하루를 맡기고 가족에게 짧은 축복을 건네며 밝은 표정으로 문을 나선다면 그 짧은 30초가 하루 전체를 새롭게 물들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의 첫 숨이 하느님께 향하면 그 가정에는 평화가 흐른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저녁의 마무리입니다. 교황은 저녁 시간이야말로 가정의 영혼이 휴식하는 시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밤이 되기 전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라. 서로에게 남긴 상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치유하라. 화해 없이 잠들면 상처는 밤새 자라고 다음 날을 어둡게 만든다. 그래서 교황은 가족들이 하루의 끝에 서로의 마음을 한마디라도 확인하기를 권했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수고 많았어. 미안해. 이 세 문장은 집안의 공기를 부드럽게 정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형태라고 교황은 말했습니다. 교황은 다음으로 집안에 흐르는 감정의 온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가정에는 따뜻함이 있고 어떤 가정에는 차가움이 있다. 이 온도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방향이 정한다. 반목과 불평이 많은 집은 온도가 낮아지고 격려와 감사가 흐르는 집은 온도가 따뜻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것을 영혼의 온도계라고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얼어붙은 가정은 서로의 말이 쉽게 상처가 되고 작은 문제도 큰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온기가 있는 가정은 서로를 감싸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며 작은 충돌이 있어도 금방 회복됩니다. 교황은 특히 눈빛의 변화,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 왜 눈빛을 언급하는지 궁금해했지만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가정의 공기는 눈으로 먼저 흐른다. 말은 거짓일 수 있지만 눈빛은 진실을 숨기지 못합니다. 짜증이 담긴 눈빛, 무관심한 시선, 혹은 비난하는 눈빛은 말보다 더 깊게 상대의 마음을 찌릅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사랑이 담긴 눈빛은 마음의 문을 열어줍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가족을 바라보는 너희의 눈을 축복의 눈으로 바꾸어라. 그 순간 집안의 공기가 바뀐다. 이어 교황은 대화의 방향, 이 집안의 공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화가 늘 문제만을 향하면 공기가 무거워지고 대화가 감사와 격려를 향하면 집안은 부드러워집니다. 가정의 언어는 기도를 닮아야 한다. 교황은 이렇게 말하며 어떤 말이 가정을 병들게 하고 어떤 말이 가정을 치유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불평과 비교는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감사와 축복은 공기를 깨끗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축복의 언어를 사용하여라. 그 언어는 공기를 가볍게 한다. 교황은 또한 낄소리의 종류 저가 집 안의 분위기를 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음악, 뉴스, 화면 속 소리, 분주한 알림음. 이런 것들이 집안의 마음을 자극하고 긴장시키기도 합니다. 반대로 잔잔한 성가, 조용한 대화, 부드러운 목소리는 집 안을 성전처럼 평화롭게 만듭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너희 집에서 흐르는 소리가 무엇인지 돌아보아라. 그 소리가 너희의 영혼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소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방향을 결정하는 강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은 이어서 집안의 모습이 곧 마음의 반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돈된 집은 정돈된 마음을 반영하고 혼란스러운 집은 마음의 혼란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집을 정리하는 것이 곧 마음을 정리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작은 정돈, 책상을 닦는 일, 방을 환기시키는 일, 불필요한 물건을 내려놓는 일, 이런 작은 행동들이 마음의 공기를 밝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집이 밝아지면 마음도 밝아진다. 교황은 이렇게 말하며 일상의 작은 질서가 영혼의 질서를 이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교황은 숨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가정은 숨을 쉰다. 공기는 순환해야 한다. 분노, 비난, 피로, 걱정으로 가득 찬 집은 숨이 막히고 감사, 축복, 격려가 흐르는 집은 숨이 깊어지고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교황은 가정이 정기적으로 은총의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기도, 침묵, 대화, 용서,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집의 공기는 스스로 바뀌지 않는다.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그 시작은 너희가 될 수 있다. 이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깊이 울립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황은 우리에게 먼저 손을 내밀라고, 먼저 미소 지으라고, 먼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선행이 집안의 전체적인 공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첫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교황은 이 일곱 번째 메시지를 천천히 마무리하며 조용하고 따뜻한 목소리로 다음 장을 향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제 너희의 집을 지켜줄 보호자들, 성 요셉과 성모님, 그리고 천상의 친구들에 대해 함께 나아가 보자. 러 14세 교황께서 여덟 번째로 전한 메시지는 가정이라는 작은 성전을 지켜주는 하늘의 동반자들, 성 요셉,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의 역할에 대한 깊고도 따뜻한 가르침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부분을 말할 때 마치 오래된 비밀을 조심스레 풀어놓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여성 해설자로서 교황의 목소리가 가진 부드러운 확신과 고요한 위로를 그대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너희의 가정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으며 하늘의 친구들은 언제나 너희 곁에 서 있다. 교황은 먼저 성 요셉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 요셉은 말이 적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침묵은 힘이 있고 그의 침묵은 하느님의 뜻을 듣는 통로였다. 성 요셉은 가장 위대한 보호자이며 동시에 가장 조용한 안내자입니다.
교황은 모든 가정, 특히 무거운 책임을 짊어진 부모들에게 성 요셉을 초대하라고 권했습니다. 성 요셉은 단지 예수의 육적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성가정을 보호한 수호자였고 그 역할은 오늘도 계속된다. 교황의 이 말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겁게 울리면서도 따뜻한 위로가 됩니다. 교황은 성 요셉의 침묵을 특별히 강조했습니다. 그 침묵은 무기력함이나 방관이 아니라 깊은 신뢰에서 나온 침묵이었기 때문입니다. 성 요셉의 침묵은 두려움의 침묵이 아니라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침묵이었다. 가정 안에서 말이 너무 많아지는 순간 서로의 마음은 쉽게 다치고 불필요한 오해가 쌓입니다. 반대로 성 요셉의 침묵처럼 겸손한 침묵은 상처난 마음을 치유하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성 요셉의 침묵을 너희 가정에 초대하여라. 그러면 혼란 속에서도 하느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교황은 이어서 성모 마리아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모님을 희망의 어머니이자 가정의 빛이라고 불렀습니다. 마리아는 단지 예수를 낳은 분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와 가정을 감싸는 보호자이다. 교황은 많은 가정이 지치고 약해지는 이유가 외로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서로가 있어도 마음이 멀어지는 순간 가정은 어둠 속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모님은 바로 그 어둠 속에 가장 먼저 들어오시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리아의 발걸음은 조용하다. 그러나 그녀의 빛은 어둠을 찢는다. 교황은 성모님의 품다라는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상처가 너무 많아서 무엇을 먼저 치유해야 할지조차 모릅니다. 그러나 교황은 말합니다. 마리아는 모든 상처를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이다. 그녀의 품은 무너진 마음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성모님은 우리가 말하지 못한 고통도 알고 있으며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상처도 그녀의 기도 안에서 치유의 길을 찾습니다. 교황은 너희 가정에 마리아의 망토를 드리워라. 그러면 분열되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로 모일 것이다. 라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어서 교황은 천사들, 특히 수호 천사에 대해 깊이 있게 언급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천사는 단지 상징이 아니다. 그들은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실제적인 동반자들이다. 우리는 바쁘고 피곤해서 천사의 존재를 잊어버리지만 천사는 단 하루도 우리 곁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가정의 문턱을 지키고 아이들에게 악의 손길이 닿지 않도록 돕고 아침과 밤마다 조용히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정화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천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손길은 하느님의 따뜻한 바람처럼 너희 집을 감싼다. 교황은 특히 아이들의 수호 천사를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의 천사는 아이보다 먼저 운다. 이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깊이 흔듭니다. 아이가 받는 상처, 아이가 느끼는 외로움, 아이가 말하지 못하는 두려움, 이런 것들을 수호 천사는 가장 먼저 느끼고 하늘에 전합니다. 그래서 교황은 부모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아이들의 천사에게 맡겨라. 걱정과 두려움의 짐을 천사가 함께 들도록 허락하여라. 교황은 또한 가정 전체를 지키는 천상의 군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느님은 가정을 방어하기 위해 천사들을 보내신다. 그들은 보이지 않지만 악의 속삭임을 막고 분열의 영을 내쫓으며 평화를 지키는 보이지 않는 울타리이다. 이 말은 가정이 단지 인간의 손으로만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도움 속에서 견고해진다는 깊은 진리를 보여줍니다. 그는 각 가정이 성인들의 발자취로 둘러싸여 있다는 사실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너희의 집은 성인들의 발자국 위에 서 있다. 그들이 너희보다 먼저 싸웠고, 먼저 울었고, 먼저 기도하였다. 성인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함 속에서도 하느님의 빛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은 우리가 성인들에게 도움을 청할 때 그들은 기꺼이 우리의 손을 잡아준다고 말했습니다. 성인들은 너희의 길을 알고 있다. 그들은 그 길을 이미 걸어본 자들이다. 교황은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동시에 경고도 남겼습니다. 가정을 공격하는 영적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분열, 의심, 질투, 무기력, 유혹,
이런 것들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동하는 영적 공격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 대신 희망을 강조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하늘의 군대가 너희를 지킨다. 그리고 교황은 모든 가정에게 한 가지 중요한 초대를 전했습니다. 바로 성 요셉과 성모 마리아, 그리고 천사들에게 집안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초대 없이 그들은 억지로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가 문을 열면 그들은 즉시 너희 곁에 선다. 이 초대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행동입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며 교황은 조용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정의 변화가 어떻게 하느님의 빛에 응답하는지 마지막 진리로 나아가자. 러 14세 교황께서 아홉 번째로 전한 마지막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이 향해온 중심이자 결론이었습니다. 교황은 이 마지막 부분을 말할 때 마치 우리 각자의 집 앞에 조용히 서서 문을 두드리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바라보는 듯한 마음으로 그분의 목소리를 가장 온전히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하느님께 응답하는 가정은 빛을 선택하는 가정이다. 빛은 선택이다. 사랑도 선택이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바로 지금 너희가 시작할 수 있는 것이다. 교황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실을 다시 일깨웠습니다. 하느님이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아직 그분을 향해 마음의 창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은 절망에 익숙해진 이들에게는 낯설 만큼 따뜻했고 상처가 깊은 이들에게는 오랜 기다림 끝에 발견한 작은 불빛처럼 느껴졌습니다. 교황은 계속했습니다. 하느님은 너희 가정의 문 앞에서 떠난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그 말은 듣는 이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며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영적 현실을 다시 보게 합니다. 교황은 가정이 하느님께 응답하는 순간 그 집의 공기가 바뀌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느님께 응답하는 가정에는 특유의 향기가 있다. 용서의 향기, 감사의 향기, 희망의 향기, 그리고 사랑의 향기이다. 이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는 실제로 많은 순례자들이 성가정을 찾아갔을 때 느꼈다는 그 고요한 평화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 평화는 성모 마리아도 성 요셉도 그리고 예수님도 함께 머무르셨던 가정에서 흘러나온 향기였다. 그리고 그 향기는 오늘 우리의 집에서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가정이 하느님의 빛에 응답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순종입니다. 은총은 큰 결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1분이라도 감사하기, 식탁에서 짧게 축복 기도하기, 잠들기 전 하루를 하느님께 맡기기. 이런 행동은 작아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창문을 활짝 여는 움직임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작은 순종은 큰 은총을 불러온다. 두 번째는 작은 용서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심이다. 완벽할 필요도 한 번에 다 치유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이제는 멈추겠다. 오늘은 미워하지 않겠다. 라는 작은 결심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결심 하나가 영적으로는 가정 안의 어둠을 찢는 빛이 됩니다. 교황은 이를 빛의 균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작은 균열이 생기면 빛은 반드시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작은 침묵입니다. 세상의 소음은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하고 서로의 마음을 듣지 못하게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도 가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30초라도 은총의 침묵을 선택하는 순간 가정의 공기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침묵은 성령께서 일하실 공간이다. 소리에 지친 마음도 걱정으로 지친 가정도 침묵 속에서 다시 호흡을 찾습니다. 네 번째는 작은 축복입니다. 교황은 가정에서 축복의 말을 자주 하라고 권했습니다. 오늘 하루 힘들었지? 축복해. 당신을 위해 기도했어. 아이야, 너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야. 이런 말들은 세상의 기준으로는 작고 어색해 보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는 성전에서 울리는 기도와 같은 울림입니다. 교황은 말합니다. 축복하는 가정에는 사탄이 머무를 자리가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은 가정이 하느님께 응답하기 위한 가장 깊은 진실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교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님께 중심을 내어드리는 가정은 흔들리지 않는다. 폭풍이 와도 쓰러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의 기초는 하느님의 손으로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지친 일상,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 쌓여가는 걱정 속에서도 하느님께 중심을 드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가정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의 마지막 메시지는 점점 더 따뜻해지면서도 동시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너희 가정은 하느님의 꿈이다. 하느님께서는 너희 집에 머물기를 원하신다. 너희의 사랑은 그분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다. 그러니 너희가 오늘 빛을 선택한다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그 빛을 너희 집 안에서 커지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황은 우리에게 간절한 초대를 남겼습니다.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집 문을 열어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가정에 작은 빛 하나를 켜보세요.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기도로 함께하는 댓글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 줄 기도가 또 다른 가정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에 평화가 머물기를. 아멘.